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아, 12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12장, 13장, 14장, 1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6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배경,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배경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체를 보고 보이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에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그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쫓아서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분별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바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땅에 일어나는 이 보이는 일의 실체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을 보시면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바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옓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옓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 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은 바로 여기 본문에서 마귀, 사탄 이렇게 바로 실체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건 뱀이었지만 그의 배우, 그의 실체가 뭐였냐? 그러면 사탄과 마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였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바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사탄이 나오고 그의 사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그의 사자를 바로 귀신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 8절, 9절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그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그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잖아요. 근데 왜 내쫓기게 되었냐? 그러면 보기에는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과 싸움을 해갖고 졌어요. 그러니까 내쫓겼지요. 그러나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져서 이 땅에 내쫓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늘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면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싸웠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싸우지 않았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다, 이렇게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성경에 보면 그 천사가 이름이 등장하는데 두 존재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죠. 또 하나는 미가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할 때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가엘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가엘 천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투하는 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가엘 천사를 등장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자 미가엘 천사하고 사탄하고 싸움했어요. 그래갖고 사탄이 졌지요. 거기서 미가엘 천사를 등장시키는 것은 천사 영적인 존재끼리 싸움했다,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싸움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지금 미가엘이라는 천사로 상징적으로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이제 파송을 하잖아요. 근데 전도대가 파송되었는데 이 전도대가 돌아와갖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기뻐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니까 사탄은 예수님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10절에 보면 나오지만 사탄이 참소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욥을 고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이렇게 둘러 지쳐주시니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담들을 다 헐어버리신다면 욥은 즉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장면이 이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 하나님의 앞에 들랑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셨죠.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셔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사탄은 이 땅에 쫓겨나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을 오늘 성경에서는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 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해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이겨가지고 땅에 떨어졌다, 땅에 내쫓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를 할 때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 전도를 하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이랬더니 전도를 들으신 분이 그래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이 땅에서 바로 구원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바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자 마귀가 이 땅에 내쫓기게 되는 것이죠. 그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사탄이 이 땅에 번개같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행실로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할 때 사탄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바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나자 그 승리를 찬양하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을 봐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합니다.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그냥 구원, 능력, 나라, 또 권세 이렇게 써져 있지만 원문에는 앞에가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 그 능력, 그 나라, 그 권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에 정관사가 붙었냐면 그것은 바로 그것들이 다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구원, 바로 그 능력, 바로 그 나라, 바로 그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빈틈없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다. 이것을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 정관사를 바로 붙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자가 하늘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10절을 보시면 그의 구약의 그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수한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소라는 말은 고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정에서는 반드시 이제 먼저 재판장이 있죠. 그다음에 변호사가 있죠. 그리고 검사가 있죠. 그리고 그 피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의전회의에서 검사 역할을 했던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참수하는 자 사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것이죠. 죄는 오늘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소했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더 이상 고소할 것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구원 행위를 인정하시죠. 그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이 예수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바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고소를 못해요. 고소를 못해요. 이것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고소할 것이 없는 바로 처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털같이 희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털같이 희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고소할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뒷담할 것도 많고 손가락질 할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사탄마저도 여러분 우리를요 고소할 것이 없어요. 고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막 잘못을 말하고 문제를 막 끄집어내고 몹쓸 놈이라고 그러고 몹쓸 인간이라고 그렇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사탄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사탄도 그 짓 안 해요 이제.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이제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어요. 고소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서 바로 깨끗게 하셨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잘못이 보이더라도요, 저 잘못, 저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린 문제야.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이제 저한테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분 조심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유재석 씨가 그 한 말이 굉장히 그 공감이 가요. 유재석 씨가 자기가 뭐 저보다는 적게 살았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관계를 계속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대요. 굉장히 그 동의가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사람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나한테 고자질해줘요. 예, 고자질에 옮겨주는 거죠. 옮겨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사람을 연약한 것을 옮기는 사람은요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배나 나쁜 놈이에요. 예, 말 옮긴 사람이 여러분 말할 수 없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안 한대요. 좀 굉장히 그 좋은 그 저는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도요 고소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여러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고 말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 물론 고칠 것이 많아요. 고칠 것 많습니다. 여러분 고칠 것 많지요. 완벽한 사람이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실수해요. 근데도 고소를 못해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너 저주받아. 그것 때문에 네 인생 망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실수는 실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한 실수 때문에 그분은 절대 저주받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 인생이 뒤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그러잖아요. 갈라디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을 살아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땅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밤때를 양육받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용이 하늘에서 내쫓기게 되었죠. 이제 우리 인생에는 고소할 자가 없어요. 고소할 자가 없지요. 그 부분을 로마서 8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 이제 땅에 쫓겼습니다. 사탄이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말씀드렸죠. 여자를 낳은 남자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쫓긴 사탄이 바로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핍박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핍박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그런데 왜 이 사단이 땅으로 쫓겨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까? 그 이유가 명확하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지요. 마귀 머리는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자기가 영원히 무저경에 들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의 온수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자기는 영원히 하늘에서 쫓겨나 무저경에 들어가니까 예수가 사랑하는 일을 바로 박해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왜 박해받는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사랑하니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인생을 산다, 힘든 인생을 산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바로 박해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밤낮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개를 받아갖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표현하는, 무엇을 표현할 때 이걸 표현하냐면 바로 주님의 보호를 나타낼 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냈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법이 뭐냐면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보호를 바로 표현하는 바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온 마귀가 바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주님의 보호가 함께 한다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의 삶에 항상 독수리 두 날개처럼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호자 없이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자가 아닙니다. 던져진 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뭐냐? 그럼 인간은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자라고. 던져진 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광야 같은 이 땅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광야 같은 현실을 보면서 나는 광야 같은 현실에 던져진 자야 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실체를 말하잖아요. 그 실체가 뭐라고요?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제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63편을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유대 광야, 풀 한 폭이 쉬 자라지 않는 마르고 메마른 땅에 지금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금 그 구원을 앙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가서 그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놀랍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광야를 다윗은 어떻게 보냐면 이곳이 성소다. 성소가 뭡니까? 지성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눈이 그 광야의 실체를 보는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이것이 성소구나. 주의 두 날개가 덮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두 날개, 우리가 지성소에 가면 두 천사가 날개로 딱 이렇게 덮고 그 지성소거든요. 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시은소라고 그러죠. 지극한 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 광야의 실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바로 지성소다, 성소다. 이것을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을 밤낮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단의 그 핍박이 있는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를 바로 양육하시는 바로 일로 그것을 바꿔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인데 마귀는 교회를 핍박해요. 그런데 주님은 마귀의 핍박을 바로 교회의 양육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겁니다. 양육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호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임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뭐라고요? 3년 6개월이잖아요. 1280일입니다. 42개월이잖아요. 이건 곧 성도의 인생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이 다 뭐냐? 그럼 양육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천국 가기 전까지 인생이 뭐냐? 사탄의 관점에 보면 핍박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을 보면 그게 뭐냐면 바로 양육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양육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양육 과정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핍박으로 주님에게 버려진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꼭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교인 만들려고
그 애쓰는 목사가 안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교인을 여러분 안 만들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교인이 뭡니까? 말 그대로 교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사람.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걸 교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잘못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화려할 필요도 없고 교회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교회를 뭐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양육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도록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전에 우리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그 교회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그 은퇴 목사님이 90이 되셨어요. 90이 돼갖고 자기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쏟으며 회개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님, 제가 주님이 맡겨준 주의 양을 주의 백성,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못하고 교인 만들었어요. 회개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만 만들었지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 만들었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다 만들었고 뭐 예배당 지는데 뭐 몇 천만 원씩 돈 내는 사람은 만들어놨지만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그럴싸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냥 그 문제 많은 남편, 문제 많은 아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막 조롱하듯이 나오는 게 뭡니까? 막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를 쥐어 잡는 그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교회 권사님이셔. 뭐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근데 그 권사님은 교회에 오면 천사예요. 교회에 얼마나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열심인지 몰라. 그래서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도 크게 짓고 헌금도 많고 뭐 교회가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막 그래요. 그 권사님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 힘들어요. 막 이렇게 손가락 엄지척 이렇게 하고 그런 말 듣는 분이죠. 근데 가정에서는 그런 시어머니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봉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답게 여러분 자녀에게는 훌륭한 아버지여야 돼요. 훌륭한 엄마여야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는 훌륭한 여러분 남편이셔야 돼요. 예수님 닮은 남편이셔야 돼요. 예수님 닮은 교회의 여러분 아내셔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사명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뭐 위대한 뭐 목사, 뭐 선교사, 뭐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양육을 하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핍박을 주님의 영광으로 뒤바꿔서 양육으로 바꿔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적어도 난 강주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모든 교회가 안 돼, 우리 교회만큼은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다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복음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은혜의 복음교회를 세우는 그런 노력하는 분이 되지만 여러분이 교회가 되세요. 여러분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복음교회는 광신대 아내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각각의 길거리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있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영업하는 현장에도 있고, 기계 돌리는 공장에도 있고, 막 이러는 거죠. 교회가 있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뭘 뽑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보고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인갑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싫어하면서도 물어봐요.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말할 수 있죠. 저는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죠. 당신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신나게 노래합니까? 왜 그렇게 그냥 즐겁게 노래하고 당신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힘이 생기고 와우, 인생은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노래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난 원래 노래방 좋아해요. 막 이러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그럽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삽질을 잘하세요? 물어보는 거죠. 말하는 거죠. 저는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죠.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왜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저를 그렇게 만드네요. 그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세워진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저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걸 막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기도는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의 양육 속에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저는 목사라 제 역할이 설교 시간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해야지요.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설교 강단에 내려와 가지고 당신 똑바로 사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면, 저는 저희 아내한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사모가 되고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님에게 양육받은 사람이니까 저는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못 살았으면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치도록 주님 또 은혜 주십시오, 하는 거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요,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세요. 좋은 그리스도인 되세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가요, 와갖고 교회를 어떻게 핍박할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미혹하고 괴롭혀요. 근데 이 뱀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방식이 뭐냐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요.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 것이죠. 그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 게 홍수난다는 거 아닙니까? 창수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보시면 홍수나 창수나 이것들은 모두 다 심판, 저주 혹은 악한 세력의 공격을 나타낼 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강같이 이렇게 토해내는 이것은요,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사탄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생수의 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를 우리에게 품어내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생수가 뭡니까? 곧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지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주겠다. 그렇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물, 생수의 강물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표현인데 곧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용이 물을 뿜어서 여자를 떼내려 가게 한다는 말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도요 말로 여자를 바로 괴롭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수로 우리를 살리지만 마귀는 뭐예요? 폐수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을 먼저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모인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기도 하지요. 근데 어떻게 하냐? 주님은 생수 되신 말씀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양육하세요. 근데 마귀는 폐수가 되는 말씀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를 사는 교회가 가장 괴롭힘을 당하는 마귀의 방식이 뭐냐? 그것은 생수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폐수가 되는 바로 마귀의 말을 듣도록 바로 교회 가운데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생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폐수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홍수 때는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수 때. 근데 홍수 때 그렇게 물이 많은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요, 한국 교회가 완전히 지금 판도가 뒤바뀌어졌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또 옮긴 성도들도 이제 교회를 구경꾼 콘서트 보는 식으로 교회를 이제 가는 이제 성도가 돼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랬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자 성도들이 교회를 갈 수가 없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터넷에 이제 저희 교회도 그랬고 모든 교회가 성도가 와서 설교를 들을 수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게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듣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 교회 설교만 듣는,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설교 목사님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들어보고 계속 이렇게 쇼핑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제 찾아서 듣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바로 성도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들이요, 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이 주식으로 삼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간식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식은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 같아도 그거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은 주식을 하루 3끼 꼬박꼬박 먹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요, 생수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도리어 폐수가 되는 마귀의 말을 막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 잠시 잠깐 즐거운 이야기예요. 영원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이야기, 영원한 것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잠깐 즐거운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고 살아가는 방법,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방법, 이런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바로 귀를 기울여 바로 듣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혈안이 돼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성도들을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더 오게 할까, 지금 이것에 열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뭐 할까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요. 성도들도 담대해져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말하면, 목사님 이런 설교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 저는 강주의 모 교회도 여러분 주일날 설교에 20분 넘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당해 소집됩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통합식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는요, 여러분 그 교회도 15분 넘으면 안 돼요. 설교가, 주일 설교가. 저는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리 해봐도 15분 설교는 못하겠어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밤새더라도 듣겠습니다. 나 집에 안 가도 되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해주세요.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으니까 내게 찌르는 말씀, 나를 야단치고 나를 묵사발 만드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목사님부터 문제죠. 목사님들이 다 성도 눈치 봅니다. 성도 눈치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치 안 보게 해주세요. 안 보게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눈치 보거든요. 제가 여러분 생각하는 거 훨씬 착합니다. 눈치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요, 작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힘든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세상 말로 말하면 항상 승승장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막 흔드는 걸 봤어요. 네 수준이 어떤지, 네 믿음 수준이 어떻고, 네가 어느 정도인지를 털털 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항복하는 거죠. 뭘 항복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없으면 저는 제가 믿음이 있다 없습니다. 제가 담대하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고요? 아이고,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붙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그러지만 주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한 성도가 남더라도 저는 복음만은 증거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성도가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를 살리는 설교를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또 밖에서 나가신 분들이 막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고 막 이런 말도 듣고 그러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막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저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확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그래서 주님 보고 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 보면 늘 실망하잖아요. 우리 찬양이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뭡니까? 만족함이 없었네. 근데 그 만족함이 아니라 그 실망만 돼요. 실망만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도요.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절대 사람인 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봐.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리고 은혜의 복음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먹여. 절대 폐수 먹이면 안 된다. 한 명이라도 안 떠나게 하려고 막 이렇게 그냥 작전 쓰고 그런 거 하지 말어. 그냥 그러십니다. 마귀는요, 이 마지막 세대에 교회를 어떻게 괴롭힌다고요? 폐수로, 말로. 사람들을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 사람들을 당장 그냥 반응하게 하는 말로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혀. 이게 좋잖아요. 우리는 당장 좋잖아요. 근데 이게 괴롭힘이래요. 뭐가 괴롭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좋은데 우리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좀 괴로워도요, 여러분 영혼이 기쁘셔야 돼요. 기뻤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가 계속해서 말로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러니까 복음, 은혜의 복음, 그걸로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사는 겁니다. 다른 거 먹고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은혜의 복음 교회가 바로 주님이 머리인 교회인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놓치지 않고, 이 마지막 세대에 계속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항상 주의 말씀만 사모하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참소할 마귀는 없습니다. 우리를 고소할 마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지금 쫓겨났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말로 박해합니다. 거짓말로 박해합니다. 달콤한 말로 박해합니다. 육신을 이롭게 하는 말로 박해합니다.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게 만들며 이 땅에서의 안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가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의 모든 그 괴계가, 핍박이 도리어 양육이 되도록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의 보호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 은혜의 복음만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만 좋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만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만 갈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인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대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 살아가는 예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며 계속해서 주의 양육 가운데 주의 보호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보호 아래서 그 핍박으로 인하여 망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근사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육됩니다. 지금 양육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인생이 교인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예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가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폐수를 마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이롭게 하고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바로 구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좋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항상 벌컥벌컥 들이키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